봅시다. 아들이냐 종이냐. 다시 따라섭니다. 아들이냐 종이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냐. 믿음다워야 믿음이지. 그러면 이 믿음다웠다고 하는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는 다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지금 구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사원이 있어요. 사원. 일반 사원. 그 사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냥 일하고 일할 만큼 월급 받는 사원이. 그 사원 중에 회장을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사장의 인격을 믿고 사장의 사랑을 믿고 사장이 나 이런 거 떼어먹지 않고 월급 떼어먹지 않고 분명히 줄 것이라고 사장을 신실하게 믿고 일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또 사장도 그 사원을 믿고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서 월급도 좀 더 주고 승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원이라도요 그 큰 체벌 같으면 회장의 아들 회장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또 그 회사에 다닌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똑같이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집에 오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팔씨름도 하고 아버지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회사 이야기 나오면 아버지 그 회사 좀 이렇게 이런 건 좀 이래야 되겠는데요. 또 아버지는 야 요즘 회사가 어렵다. 좀 사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좀 어떻게 좀 이러한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인 사원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지금 구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아닌 그냥 피조물 관계인 그래서 일하고 연결된 그냥 일 많이 하면 행하면 충성하면 내가 물질 축복 주고 네가 건강 주고 네가 요구하는 거 필요한 거 내가 많이 주겠다 하는 정도의 회사에 그 사장하고 생명관계가 없는 그냥 일관계로 만나는 또 그 이러면서 그 사장이 돈 떼어먹지 않고 월급 떼어먹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더 보너스도 줄 것을 믿고 그런 정도 일하는 신자가 있단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계 거래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네 아저씨지 마. 무슨 네 아버지야. 이 새끼 참 맹랑하네. 나 네 애비 아니야. 내 생명이 네 속에 없잖아. 그래서 이 생명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 교회 요즘 새로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새로 임신하신 분들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는가? 그 요즘
현대 발달된 의학으로 요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알지. 옛날 사람들 이게 어떻게 태어나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도 어떻게 보면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어떤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왠지 어떤 작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한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목사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래 관계 이럴 만큼 준다. 그건 거래 관계 생명이 끊어 준다 이거죠.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처음 나오게 할 때, 그런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아들이 되어야 상속자다.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적인 관계, 부자 관계,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규율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의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회사 사장과 사원 관계도 서로가 만약에 일을 내가 하는데 우리 사장이 떼어먹고 월급 안 주면 어떨까 그런 의심이 생기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부자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부 관계도 사랑의 관계인데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데 남편을 믿지 못한다, 아내를 믿지 못한다. 그 하나 의심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달발 볶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 단어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들고 나오지만 모든 종교를 들고 나오지만 구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관계가 없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되겠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일하면은 일한 만큼 내가 준다고 하는 관계.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신학에 들어와서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건 생명 얻는 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을 거 믿고 그냥 행하는 거, 그 쉬운 겁니다. 초보 단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냐면 거래기 때문입니다. 10,000원어치 일했는데 하나님은 30만원, 60만원, 100만원, 그럼 어떤 때는 대박 터지게 1,000만원을 준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는 10,000원어치 일했는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어떤 때는 1,000만원씩 준다는데 왜 안 해요? 이거 거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속여먹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돌려먹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감잡게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것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떠들고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성경은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몰라요. 그냥 나는 그냥 안 세고 그냥 읽어. 뭐 괜찮습니다. 몇 권이든지 그런 거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알면 좀 좋지만 모르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기록된 숫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 같습니까? 어떤 사람 마태복음이요. 아니요, 마태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48년에서 49년 사이에,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역사 고증 이런 거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48년에서 49년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 53년 사이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55년이나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의 연대가 제일 부정확합니다. 네 번째 정도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여섯 번째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기록되고요. 10번째 정도 사도행전 기록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왜 제일 먼저 기록되느냐면, 그리고 사도행전 밑에 모든 성경은 구약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계속해서 구약을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행함으로 복받는다는 겁니다. 심어야 된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십시오. 심어야 된다는 말 이야기죠. 그런데요,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육체를 위해서 심었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지금 중독된 겁니다. 심기를 심었어요. 헌금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똑같지만은 네 육체를 위해서 심는 마음속에 내면의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해서 심었다.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느냐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교회에서 막 심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대다수가 설교는 그럴듯한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을 확률이 80~90% 100%입니다. 이거 성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 지금 구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다른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율법, 구약주의, 행함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저주받아라. 이건 사탄하고 동질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기록된 성경입니다. 구약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지금 복음을, 교회를 그게 잠식하고 이거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잡기 위해서, 그 벌레 잡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모든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이제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 논리가 정연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냥 기분 나빠서 싸웠어요. 그런데요, 머릿속에서요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논리가 정연이 되는 겁니다. 싸우다 보니까 당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거 막 기관총 쏘듯이 잘못이 막 정리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다들 해보셨지? 그렇죠? 처음에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들이받느라고 그냥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제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고약하고만 어떤 정리가 되죠. 이 복음도 그래요.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말하자면은 율법주의, 구약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이냐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사도행전 뒤에 성경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믿는다고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거래적인 믿음, 이 구약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보통 행위를 강조하고 막 씹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심지 말란 말이냐? 여러분 나한테 눈빛을 보니까 그런 목사님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못 죽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안식일에도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뭐 그 다음에 복이나 이런 건 분수적인 거예요. 지연 말단적인 것을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단이야만 끝에 가서 조금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끝부분이 좀 다르다 그 이야기죠. 이단이라고 근본적으로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어디가 다르냐 다 같은데,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 이 복음, 생명을 다루는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덜 강조해요. 물질이니 이런 것을 강조하죠. 이거 다 이단입니다. 건전한 교단 간판을 걸었든지 안 걸었든지 간에 사실은 이단입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이건 이단입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얻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죠? 유업을 얻을. 그런데 요놈이 조그만합니다. 2살 먹고 3살 먹었어요. 아버지가 3살 먹고 2살 먹은 거 그 수 100억 되는 재산을 다 그냥 사업, 너 회장해라 하고 회장 자리에다 2살 먹은 거 3살 먹은 거 앉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장님 같은 3살 먹은 아이에게 회장 자리 그냥 사원이 한 10,000명, 20,000명, 그냥 100,000명, 1,000,000명 막 되는 큰 대체벌 거기를 아들 하나뿐이니까 이 3살 먹은 아들 회장 자리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앉히지. 가르쳐야지.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상 초등학교 교사에게 맡겼다.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이 파이다고구스란 말은 그 당시에 로마나 헬라, 그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정복하죠. 막 싸워서 정복합니다. 정복하면은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사로잡아 온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교 교수도 있었을 것이고 인격이 대단히 높은 아주 학문 깊이가 깊은, 말하자면 헬라 그 지대 그 헬라 철학자들 같은 이런 사람이 국가가 망해서 노예로 잡혀왔어요. 우리 지금 노예 중에 지금 말하면은 망한 나라의 헬라,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집 노예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싸구려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보게 이리 오게, 우리 아들이 지금 3살인데
자네가 좀 우리 아들 좀 교육 좀 시키게. 노예로서 그 집 주인의 아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을 파이다고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이 사람이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가치관이라든가 그 국가에 말하자면 왕을 어떻게 섬기는 어떤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데, 만약에 이 종놈이 다루면 왕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도련님 언제든지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암암리 암시에서 주입하면 이것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맡기지 않습니다. 2살, 3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에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뭘 시키냐면, 도련님 막 아무 데나 오시면서 도련님 이게 품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집안의 도련님은요 아무 데나 ቁጭ 내리고 쉬운 거 아닙니다요. 이렇게 조용히 한쪽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면서 막 그냥 천방지축일 때도 도련님 품위가 있어야죠. 말을 그냥 막 욕하고 막 아주 잡스러운, 아이고 도련님 수준 높은 사람은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어려서부터서 말을 잘 다듬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말을 할 때는 내 뜻을 의중을 분명히 표현하지만은 상대방의 인격에 말하자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거나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상대방의 존중을 하면서도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교양에 대해서 늘 계속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시키는 것이 파이다고고스. 노예로서 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신성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파이다고고스, 이게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구약입니다. 구원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파이다고고스 구약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 이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태소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알아차려요. 평신도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보낸 최초로 신약 성경 기록된 최초의 성경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나는 갈라디아서로 종교를 개혁한다.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했다. 기독교의 옳고 그름을 다잡을 때 다룰 때는 반드시 갈라디아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뭐냐? 구약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2살배기 3살배기 아직 철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업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 아이를 잘 기본적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파이다고고스 구약이다. 믿습니까?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늘나라 같은 건 구체적으로 구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을 이야기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구약적인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거 안 들어도 사실은 물질적인 것은 우리 욕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강조 안 해도 저절로 막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미인바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복음의 원리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옛날 것이란 말이죠. 묵은 것입니다. 약이란 말은 계약서입니다. 묵은 계약서, 옛날 계약서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약은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뭔가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손잡고 야야 네가 제대로 배우려면 이분한테 가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손잡고 철모는 2~3살 먹은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구약, 파이다고고스, 초등학교이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손잡아 이끌어가는 초등학문, 파이다고고스,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노예로서 우리를 임시 교육을 맡은 말하자면 선생,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제대로 교육하고 거기서 배워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 원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절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 아래 있지 않다? 초등학문이 뭔데요 지금?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잖아요. 말하자면은 믿음이 온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은혜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 아래 있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구약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은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을 졸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이거 국정교과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그냥 계속해서 갖다 놓으면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거 어때요? 어때요? 이게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 뭘 취급하는 거야 이거? 날 또랑이 취급하는 거예요? 날 바보 취급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을 들이대면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지금 뭐 2살 배기 3살 배기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반감이 생겨야 되는데 대학교 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는데 지금 파이다고고스 지금 그 3살 배기 아이 교환 그 교과서 그림 많은 거 뭐 이거 가지고 들이대니까 그것 가지고 나비야 이리 오너라 뭐 바둑아 이리 오너라 그거 하고 따라 있으면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신세 한탄 나옵니다. 하나님 신세 한탄 하십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이건 답답한 수준입니다. 답답하고 말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믿음 안에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종이 아니다. 구약은 거래관계입니다. 네가 한 만큼 내가 30배, 60배 준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더 풍성하게 많이 준다. 인간들은 그냥 행할 만큼 딱딱 어떤 등가 가치를 따져서 좀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니까 저런 인간들하고 다르게 저런 왕들하고 다르게 너는 10,000원이면 내가 30을 pen 건 내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답게 내가 풍성하게 많이 준다. 그런 수준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봅니다. 3장 3절. 그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47년, 48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15, 16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그리고 그 중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새파랗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꿰도냐? 그러나 뜬다고 넘어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 좋아하네. 육체로 마치면 끝이 육체면,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엉터리면,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지금 갈라디아의 실상이고,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필두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 애굽에서 300만 명 정도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2명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나 이런 로마서나 이런 모델을 출애굽기 모델이라고 신학자들 말합니다. 출애굽기가 모델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 이미 하늘나라 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해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뭐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은 하늘나라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목적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멸망할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야 배고프냐? 내가 먹을 거 줄게. 만나 주시고. 못 말라? 그럼 내가 아주 지하 광천수 200m 500m 속에서 뽑아낸 지하 광천수 내가 마시겠다. 고기 먹고 싶어? 원대로 먹어라. 막경 고기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 가나안 가는데 혹시 아말렉 놈들이 우리를 위해를 가려고 하면 손을 들면 내가 힘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 만나 먹고 뭐 생수 마시고 고기 먹고 뭐 기도니까 이기고, 그리고 그저 있으면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 있으면 뺑뺑 돌고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만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떡장에서 얼마 전에 한 2손을 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시 푸드 천사들이랑 먹는 특별 지상 식량을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축복이고 뭐고 받기를 받아야죠. 보세요. 아까 말하다 잠깐 말했지만, 신자도 구원받은 사람도 아버지가 고민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세요? 야,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내가 종으로 세워놓는 이 종놈들조차 그냥 순 엉터리만 그냥 찍찍거리고, 이건 내가 고민이다. 아들에게, 야, 너 좀 네가 좀 내 사정 알지? 내 고민 알지? 옆에서 그 아버지의 고민과 아버지의 사정과 안타까움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뭡니까? 믿을 만한 건 자식 새끼뿐이네. 야, 믿을 만한 놈 너뿐이다. 야, 어때요? 믿을만 하니까 또 너 배고프냐? 피자 좀 사주랴? 갈비 좀 사줄까? 너 좀 요즘 어떻게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디 아프냐?
믿음직스러운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고 기도응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거래 때문에 준다고 하는 구약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아버지는 기특해서 더 주는 그거하고는 전혀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4장 본문의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1절 봅니다. 4장 21절 시작. 쭉 읽습니다. 시작. 31절까지 딱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등도 긁어주고 재롱도 부르고 심부름도 잘하고 뭐 일도 하고 양도 몰고 다니고 양도 끌어오고 아주 아버지가 이놈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들 없다가 아들 있어 보니까 이놈 굉장히 대단해. 그런데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이 태어났습니다. 이놈 빽빽 우는 놈입니다. 오줌통도 못 가리는 놈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요놈이 이삭을 말이죠. 심술을 부리고 꼬집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아주 희롱했다고 그러죠. 내가 쫓으라는 겁니다. 한참 일도 많이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양도 끌어오고 양도 치고 말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것 가사에 굉장히 우기는 아들이죠. 종놈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생산거치를 따지면 이삭을 차라리 이건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이 새끼 그냥 아주 일 바쁜데 이 새끼 심부름도 잘하고 일도 하고 생산가치가 있고 아주 써먹을 만한데 그게 쫓아가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감추고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22절 23절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똑같은 아들이냐?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똑같은 신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똑같은 신자냐?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갈라디아가 뭘 따지냐면 교회 안에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다 똑같은 신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정교된 성경이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이걸 따지지 않고 막 두루뭉실하니까 짬뽕 돼가지고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분시키는 것이 지금 최초로 기록한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23절 육체를 따라 난 자. 뭘 따라 난 자? 육체. 요즘 육체에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율법과 육체를 강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육체를 여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말, 난 번역이 굉장히 제일 막 만드는 게 그겁니다.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 말.
히브리의 이 헬라에서 욕심이라는 말을 소욕이라는 말을, 왜냐하면 성령이 욕심을 그렇게 번역이가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성령도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델로 말하는 말은 뜻이라는 말로도 같이 번역됩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욕심,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뭔가 쓰임도 받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성령은 욕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반대된 거 뭐예요? 육체의 뜻, 내가.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충성하는 것이지. 성령은 무슨 하늘나 가반남 뭐 이런 정도. 이것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겁니까? 애국에 300명 들었는데 가난 2명 들어. 나는 아주 가끔 가다가 오늘날 교회에 수백만 명의 천국에 2명, 300명 못 들어갈 거야. 그런 걱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까다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은 가나안에, 적과 뿌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건데 이 새끼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애국에서 어쩌고. 하나님은 뭘 하라 뭐라 아무 조항을 걸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용,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양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돼서 여러분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원교회 신자는 만약에 내가 못 들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수없는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29절, 4장 29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누구를 핍박한대요? 약속을 따라 난 아주 제대로 된 친아들을 요 자식이 핍박한다. 그리고는 그 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도 그러하다. 한번 그 성경 읽어보세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금도. 그런데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법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좋은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제압하고 이기고 계속해서 지배해서 사회는 가끔 가다가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빠진다는 겁니다. 특히 영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될 때고 뒤집어져야 될 때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될 때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또 악질적이기 때문에 집요하기 때문에 더 교회도 커지고 성공한다. 이거 이제도 그러하다는 말 속에 포함됩니다. 30절 봅니다. 4장 30절 시작. 자,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한답니까? 성경이 뭘 말한대요? 계집종을 내어 쫓고 계집종이 지금까지 키워낸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계집종과 그 아들은 누굽니까? 신의 산, 그 앞에 보면 신의 산과 하갈 그러죠. 율법과 말하는 구약이라는 구약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헷갈립니까?
지금 계집종을 내어쫓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쫓아. 그 위에 쭉 보는 사장에서 그게 누굽니까?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쫓지 않고 이런 걸 막 껴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막 행함으로 막 하니까 헌금도 만약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그 재미로 부흥 안 돼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 여종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키우고 그놈하고 도리도리 짝짝꿍 이스마엘하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어떤 육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그 누구 키워내는 바로 그놈이 누굽니까? 하갈이죠. 요즘 말하면은 잘못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자꾸 주입하고 강조하고 그런 가치관을 심어놓는 그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자를 키워내는 바로 말하자면 사탄의 자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놈들을 내가 쫓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신천지보다도 사실은 요즘 교회 잘못된 설교가 나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도 굉장히 무섭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대단한 간판, 보수 정통의 간판을 걸고 설교가 지금 여기에 안 맞는 이런 설교를 해 대끼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 이 하갈에 속한 이게 더 무섭습니다. 또 여종 내어쫓고 이스마엘도 내어쫓으라는 겁니다. 하갈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세상반 아브라함 반 말하자면 애굽 반 선민 피 아브라함의 피 반쪽 신자죠. 여러분 구약성경 같으면 지금 초대교회 같으면 이런 신자들 이 내쫓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내쫓으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 내쫓으라는 말은 에크발로라는 말 썼어요. 에크란 말은 잘라낸다, 분리시킨다는 말이고요. 발로라는 말은 멀리 던진다는 말이죠. 이거 출교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신자 다 명단 발표해서 게시판에다 다 적었습니다. 바울사도의 서신을 보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아주 썩은 창질과 같고 이런 자들을 조심해. 명단을 다 써서 게시판에다. 목회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그러지 않아도 아이고 교회 대형교회 어려운데 아마 이거 못 다닌다고 그러겠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에크발로.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 22절 거기 보면은 출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출교라고 하는 말은 아포 슈나고그입니다. 슈나고그는 회당이죠. 회당이고 아포는 말이죠, 분리시킨다, 중지시킨다는 겁니다. 회당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에크발로라는 말은 출교보다 더 훨씬 더 엄하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크발로는 에크라는 말은 잘라낸다,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발로는 멀리 내던진다는 겁니다. 마치 더러운 똥을 여러분 이런 뜻으로 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청소 잘 해놨는데 또 똥개가 말이지 집에서 키우는 똥개가 방 안에 똥 묻은 발로 막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놈은 개새끼! 방 청소를 하는데 똥 묻은 내쫓아라, 그런 뜻하고 방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방사도의 입에 처음 기록된 이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처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구약주의를 얼마나 율법주의를 똥 묻은 개를 쫓아내듯이 해야 된다고 다루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이건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정서하고 안 맞는 겁니다. 자, 5장 넘어갑니다. 5장 4절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아까는 내어 쫓으라고 그러더니 율법을 행함으로 또는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뭐 축복받고 들먹거리는 놈들은 어디에서 끊어졌다고요? 어디에서 끊어졌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끊어졌다는 말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6절. 그거 찾고 한번 끝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 말이 저 지난 금요일날 철학기도 수요일날 때 요한복음 15장 1절만 강조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많이 있지만 내가 참이다. 참과 가짜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잘라내버리죠.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지옥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러분들이 율법, 구약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축복에 연관돼서 육적인 물질 그러니까 그럴듯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지금 초대교회에서 처음 기록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막 아주 분해서 막 급히 기록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 신약성경 서신서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약주의를 배척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복음을 제대로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서신서들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대강 감을 잡으셨습니까? 자, 장사꾼 거래하듯이 네가 충성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내가 30배, 60배, 100배 준다. 이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위해서 파이다고스 아주 2살, 3살 먹의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파이다고스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십시오. 아버지는 또 그래도 믿을 만한 놈 너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응답도 그런 기도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